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재밌는 것, 짜릿한 것, 맛있는 것, 참 바라볼 게 많아요. 여러분 자꾸 바라보면 어떠세요? 그 재밌는 거 직접 해보고 또 맛있는 거 먹어보고 누려보면 어떻습니까? 늘 행복하던가요? 늘 기쁘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오는 즐거움 뒤에 허무함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전도서에도 이와 비슷한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이에요. 눈은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귀가 차지 않는 것이죠. 이전보다는 분명히 더 풍성하고 여유롭고 안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만 복잡하고 피곤한 거예요.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만나고 들을수록 오히려 우리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군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에 질서가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모든 그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랑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 바라볼 거 많은데 내가 봤을 때 강해 보이는 사람들 참 많은데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 구절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이 각자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고 힘든 어려움을 겪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티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분을 또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시작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셨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그 다 살아보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을 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고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헌금 생활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습니까? 어때요? 자꾸 전화하고 싶잖아요. 자꾸 집에 좀 더, 1시간만 더 늦게 가. 내가 데려다 줄게. 좀만 더 있다가 가. 자꾸 말 걸고, 함께 있고 싶고, 뭔가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배, 헌금, 봉사, 찬양.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자꾸 닮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바라보는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완전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저 예수님 믿어요. 시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완성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예수님 이름이 2개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런데 2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2번째 이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이름은 아는데 2번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2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2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이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2번째 이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제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구원까지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누리지는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만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동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저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누굴까요? 고아.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고아도 누군가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고아란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는 겁니다. 돌아가셨거나, 잃어버렸거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 고아예요. 고아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결정들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고아예요. 근데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영적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 말해봐. 너 그 고민을 말해봐. 너 그 어려움을 얘기해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데도 무시하는 거죠.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그 짐이 무겁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계세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 바라보지 않고 동행하지 않을 때 영적 고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동행하는 것, 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경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랑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구절. 경주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경주는 마라톤 경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 해보신 분 계십니까? 기안 84 나온산에서 나가서 막 마라톤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나가서 되던가요? 안 되죠. 워밍업이 필요해요. 몸 만들고 살 빼고 워밍업하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는 산책이 아니에요. 로맨틱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놀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훈련이고요. 몸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 중에 황희찬 좋아합니다.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황희찬, 황소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황희찬 선수의 모닝 루틴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모닝 루틴이 뭐냐면 공복에 사과 하나 먹고 단백질 모든 빵 일절 먹지 않고 하루에 고단백 식품, 고등어, 이런 고기, 고단백질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운동하고 또 몸을 만들고 저녁에 또 고단백질 식품을 먹고 하루에 그거 먹고 운동하고 버티는 거야. 이 몸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기든 순간이든 골을 넣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파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내 고개를 탁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부정적인 말들, 본성으로 나온 말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동네 갔는데 상주 어떤 꼬마 초등학생이 갔는데 욕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찰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 자식이 막 비리니 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무서워서 걔 앞에서 막 쫄 정도로 욕을 엄청 잘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게, 와, 쟤는 저 욕을 어디서 이렇게 배웠을까? 말하지 않도록 욕을 배우는구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음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막 봐요, 애들이 숨어서. 저희 애들도 막 저절로 봐요. 이제 막 볼 때가 됐거든요. 저한테 막 걸려요, 이렇게 다 핸드폰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음란, 초등학교 음란 수업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자기가 숨어서 다 봅니다. 막 연구하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어디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습관과 이 훈련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내셨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싸움을 훈련해 싸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공동체가 나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 선배들이 나와요.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도들이 있으니, 허다한 교인들이 있으니 아닙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내가 이 훈련을 하면서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먹어본 사람입니다. 내가 이 훈련하고 경건의 싸움을 하고 바라보니까 내가 지독하게 넘어졌던 그 죄를 이기더라. 정말 내 기질, 내 성격 진짜 성깔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내가 이 믿음의 경건의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뀌더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더라. 내가 이기더라. 유혹을, 시험을 이기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만 그런 경건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세대, 그 조부모의 세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13장의 위대한 사람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이 경건의 싸움, 예수님 바라보기 참 힘든 시대 속에서 함께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이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 그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6장 8절과 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6장 8,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에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죠. 사울에게 늘 도피 생활을 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일까요? 예배드리는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에요. 궁궐일 수 있습니다. 음모와 정치적인 배신자들이 가득한, 음모가 가득한 궁궐일 수 있고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미워하는 광야일 수 있고 전쟁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많은 내 안방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함께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오늘 고백 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죠. 흔들렸죠.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수도 없는 유혹들, 공격들, 시험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싶어요.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죄에 빠집니까? 언제 여러분 죄를 지어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모르신다. 여기 없다. 하나님 없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놀라운 행동들을 하는 거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은밀한 지독한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지금 방 안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남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모임 자리에서도 예수님 오늘 여기 계시지 하면 비난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경건의 가장 큰 중요한 훈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깎으면서 했던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무엇이 선인가의 책에 보시면 이분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정말 좋아했던 그 시대에 1980년도 방송에서 설교도 잘하시고 유명 강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유튜브 다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사기죄, 간음죄로 추락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실망도 크겠죠. 너무 좋아했던 분이라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겠다 해서 이 존 비어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질문하는 거죠. 예리하게. 언제부터 목사님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치명적인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분이 사기죄, 간음죄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해왔고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목사님에게 왔어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사랑은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짜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내 감정, 내 기질, 내 육체에 따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외함.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함. 이 경외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 변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인정은 하십니까? 두려워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기는 하나님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은 한다 하면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13장 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대로 띄우십시오. 이 앞에 보면 너희 믿음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저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신 것을, 이 방에 계신 것을, 직장에 있는 것을, 함께 계신 것을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죠. 고아처럼 살아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 버림받을 수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예수님 여기 함께 하시지? 이곳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고 참 유혹이 많은 괴로운 곳이지만 예수님 여기 계시지? 그대 주시는 힘, 변화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사람일까요? 저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의지하죠. 높은 사람 많이 경험해봤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사역일까요? 저는 제 사역 중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 제일 가까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들, 공동체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 다 넘어지잖아요. 전 그게 두려워요.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목회하면서. 저는요, 저 스스로 몸부림칩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제 인격을 믿지 않거든요. 제 경력을 믿지 않거든요. 전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기도할 자리에 갑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양육의 구조 속에 저를 자꾸 잡아놔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넌 너를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제가 이번에 4월 셋째 주부터 우리 청년부 안에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과 동행 12주 양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이 교회에서 하면 11기가 될 거예요. 10기 동안 청년들과 매해마다 10년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뉴질랜드에서 우리 워홀 학생들과 뉴질랜드 학생들과 1년을 하고 끝내고 왔어요. 하람 청년부하고도 이제 새로 4월달에 시작합니다. 이거 왜 할까요? 제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라서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막 세워서 일시키려고요. 천만의 말씀. 안 하는 게 전 편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앉아 계신데요. 양육 안 하면 목회자가 제일 편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저 자신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6명 6명이 필요합니다. 6명이 함께 해주시면 6명과 함께 저도 제 신앙 지키고 싶습니다. 2주 정도 모집을 하고 셋째 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2조 가정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의식하는 훈련, 바라보는 훈련, 일기 쓰는 훈련들을 올해도 해야 제가 살아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회장님 선착순으로 확 끊어버리세요. 알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청년부 시작하면서 우리 리더들, 임원들 다 잘 들으세요.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계획들, 봉사들, 찬양팀, 연주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하시는 것에 선한 열매가 맺힐 겁니다. 붙어 있어야 지치지 않고, 붙어 있어야 번아웃 되지 않고,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하는 그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올 한 해 그것을 우선적인 자리에 두고 그렇게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 우리 시간 손들고 선포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선포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세요? 사람에게 시달릴 때, 몸이 지칠 때, 마음이 지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외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 만족이 되던가요? 어림없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위로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우리 주일 장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